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 되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요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은성교차로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함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13번 시편 23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베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한 빛 우리만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다시 달의 한 이세 주의 발 영원의 한 이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달의 한 이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비치고 성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한 기세 주의 발 크신 발에 기세 주의 복을 나아갈 때에 찬미소 외치고 겁과 우려는 없어지리니 다시 달의 한 기세 주의 발 크신 달의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 기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바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주일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이 두려워질 때가 있고 유혹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고 죄악에 빠져 길을 잃고 시련 가운데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의 상한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새로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제일선교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복음을 전하며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기를 힘쓰는 사랑의 풍성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나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 칭찬받는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을 이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짐을 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그 외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과 이길 힘으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사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수고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우리 4절 말씀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 구약성경 267면입니다. 제가 4절 먼저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3월 한 달도 이렇게 헌신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찬양하는 것이라 하는 오늘 이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참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높이 나는 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자기 백성에게 그런 비상하는 법을 가르치는 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랬어요. 사실 독수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하늘을 나는 다른 새들 중에 왕이라 하는 것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신 것이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에게 반복해서 일깨워 주신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나라와 민족으로 세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와 같은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신명기 4장 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그러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런 8절도 한번 보세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작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작은 인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조상이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큰 나라, 큰 민족으로 부르신 겁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리고 그 사명을 그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큰 민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나라와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오늘 신명기 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뭐 했다고 했어요? 가르쳤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이유는 자, 그들을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큰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4장 6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큰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고, 4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강조하는 공의를 강조하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나라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지혜와 함께 우리에게는 공의로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 공의로움,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은 두 날개입니다. 지식과 지혜.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지혜는 무엇이냐 하는 거였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지식과 지혜를 배울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중한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해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가장 소중한 것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배움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길은 자신이 지금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자기가 어디에게 속했느냐, 여기서부터 우리 아는 것에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숭이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동물이 변해서 우리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존귀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하세요. 존귀한 분 옆에 앉아서 영광입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거예요. 우리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고 나와 동행하는 분이 누구신가 아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잠언 1장 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지식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가장 소중한 지식인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자, 호세아 4장 6장 6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뭘 더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해 보세요. 이거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했다라고 말씀했어요.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뭐냐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이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셔요. 성령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그러잖아요.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거듭거듭 우리가 늘 항상 성령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지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지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지식이에요. 모세는 신명기 4장 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그러잖아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누가 살아있다고요? 하나님께 붙어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 생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붙어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붙어 사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께 붙어 있는 것이 싫어서 재산을 가지고 다 돌아갑니다. 또 떠나요. 근데 이 재산을 다 탕진한 다음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 붙어 살아요. 그 결과는 아주 굶주림, 가난, 아주 모든 삶에 피폐한 그런 삶의 결과였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랬어요. 붙어 있어요. 그 사람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누구에게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에 보니까 그가 쥐업 먹는 쥐업 날먹을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붙여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하나님께 붙여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에 보면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나중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낸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말씀해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 의해서, 형님들에 의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모든 일 속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엔 선을 이루어 줄 걸 꼭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 붙어 살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 생명으로부터 단절되는 게 사망입니다. 그런데 죄의 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피폐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는 그런 고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고 슬픔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가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도 한번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더 나아가서는 성경책을 기록함은 뭐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믿어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 못 믿어요. 왜냐하면 말씀해 보세요.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요 지식과 지혜 늘 함께 말씀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함께 늘 강조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4장 6절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뭐라겠어요?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러잖아요. 지혜와 지식 늘 함께 말씀하세요. 성경은 지혜를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돈보다 더 소중하다. 은보다 더 소중하다. 진주보다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구절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잠언 3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뭐라겠어요? 복이 있나니. 14절도 보니까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했어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우리의 물질의 재물보다 지혜가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하는 거죠. 자, 3장 계속 보세요. 15절 16절을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장수, 부귀 다 누구에게 있다요? 무엇에게? 지혜에게 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자, 18절도 한번 보세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잠언 4장 6절도 한번 보세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자, 4장 7절도 한번 보세요. 지혜가 뭐라겠어요?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가장 소중하다. 성경은요, 지혜가 가장 값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지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는 장수를 주고 부귀를 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생명의 원천과 복의 원천과 지식의 원천과 능력의 원천, 이걸 누가 가르쳐주냐? 지혜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요.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고 지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만들어 줘요. 지혜의 원천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원천이다.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아두셨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지혜를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쇠마라고 그러면 쇠마. 신명기 4장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해요. 계속 외우면서 이 말씀을 암송해요.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주신 이 쇠마 여기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강조. 첫 번째 강조가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강조예요. 두 번째 강조는 뭐냐면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라.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근데 특징이 뭐냐면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카렌다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매일 한 절씩 암송하잖아요. 제가 아니 이렇게까지 머리가 기억력이 사라질 수가 있어. 놀랐어요. 분명히 암송하는데도 돌아서면 잃어버려요. 암송하는데 또 돌아서면 잃어버려요. 야, 제가요 한 구절 암송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잊어버리기 쉬우냐면은 1000번씩을 하는데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순간 한 번, 두 번만 외우면 암송을 했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또 두 번, 세 번 또 암송을 해요. 돌아서면 또 잃어버려요. 이야, 깜짝 놀래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방법을 터득했어요. 뭐예요? 반복, 지속, 반복과 지속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 말씀을 5월달 말씀까지 암송을 하고 있는 시작인데 1월달, 2월달 다 암송하고 3월달 암송하고 4월달까지 예습까지 다 했어요. 5월달 같이 암송하면서 3월달 암송하고 1월달, 2월달 암송하고 계속 암송.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아서면 잃어버려. 그러나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나. 지금 뭐 한 구절 암송하는데 줄 잡아서 1000번 이상 암송하는데도 잊어버려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겠죠? 그런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암송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치매 오는 것은 더디 올 것 같아. 계속 반복하니까 지속할 거니까.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한 번 반복해 주시는 것이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11장에서 다시 반복해요. 자, 11장 여러분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20절에 보니까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도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외웠다고 해서 잊어버렸다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복하라는 반복. 포기만 하지 말고 반복 지속. 아직 장로님들과 의논 안 했는데 여러분 365구절 다 암송하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선물을 드릴까? 우리 장로님과 의논해서 다 암송하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해보니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어떤 선물을 말씀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복하고 우리가 다시 지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지혜와 지식을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지식이 쌓이면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교육하는 걸 배우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도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절 여기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라 했어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인생은 참 험난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보면은 고난을 통과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래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힘들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나보세요. 여기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내가 순금같이 튀어 나오리라 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튀어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수입니다. 생수를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도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이 사막과 같은 힘든 이른 시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생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생수를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생수를 가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리 메마른 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이 물이 끊어진 샘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의 인생이 메마른 곳과 같이 힘들고 고난의 연장이 있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 뼈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말씀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심과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혜를 얻었어요. 자, 우리 역대하 1장 10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하리까 하니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역대하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준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대희 목사님 나오셔서 특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딘 돌이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넌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는 승리를 줄 것이다 너는 돌을 들어라 세상 다산 얼굴 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다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버틸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 말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늘 승리를 줄 것이다 너는 돌을 들어라 승리를 줄 것이다 허리를 숙여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구역 특송
하는 시간입니다. 사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 곳곳이 섬기면 노한숙 권사님 가정에 섬겨 주셨습니다. 지난주는 김기란 권사님 가정에 섬겨 주셨습니다. 3월 넷째 주, 다섯째 주는 섬기는 분들이 안 계신데 혹시 마음에 감동되는 분들은 자원해서 섬겨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예배는 공주시 연합예배로 늘 푸른 감리교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순갑 장로님 가정, 우리 김복월 권사님 어머님, 우리 고 박사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장례를 모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김복월 권사님, 황순갑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좀 시간에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위로 받으시길 바라고요.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빛나는 새벽 예배 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예,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저는 안 도와주는 게 낫겠죠. 음이 틀리니까 죄송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우리 하나님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저들이 깊이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주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귀한 성도들이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또 구역공업을 드리고 건축업을 드리고 선교업을 드리고 꽃꽂이 감사헌금, 또 차량헌금, 엘리베이터 헌금, 1.5제 예물, 하나님 이 모양 저만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형통케 하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 귀한 구역을 축복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예배 잘 드리고 주님 안에 서로 위로받고 또 사귐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황순갑 장로님 가정 김복월 권사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해서 장례를 보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귀한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고 유가족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인사드립니다. 조심해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